종말론 타임라인 강의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 안에서 환영합니다. 오늘은 다니엘의 70일에와 세대주의 종말론의 비교라는 그 제목으로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먼저 다니엘의 70일의 타임라인을 이전에 강의했던 것을 잠깐 좀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에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이게 아주 너무 중요합니다. 이른 이래로 기한을 정한 이 법을 넘어서도 안 되고 줄여서도 안 되는 아주 절대적인 진리 안에서 우리들이 이제 이 말씀 안에서 이 문제들을 해결을 해야 됩니다. 자, 70일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루살렘 거룩한 성의 운명이 모든 것이 결정이 납니다. 자, 25절에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래와 62이래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그래서 예루살렘 중건령이 이제 주전 457년에 내린 걸로 동의를 하면서 69일의 동안에, 요 69일의 동안에는 성이 이렇게 무너졌던 성들이 전부 중건되고 허물어졌던 거리나 이런 부분들이 회복이 돼서 예루살렘 성전과 성이 이 도시의 기능을 회복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69일의 후에 70일의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를 말하는 겁니다. 이분이 나타나신다고 예언을 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483년 동안 우리 주님이 오실 동안에 성전과 예루살렘 도성이 이전처럼 이렇게 회복이 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후로 27절에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일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특별하게 세대주의 관점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 종말론을 비교할 때 저는 이 그가 그가 예수님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대주의 관점에 계신 분들은 그가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해가지고 정상반된 주장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말론의 결과가 서로 엄청나게 다를 수밖에 없는 그런 논리들입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일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이건 뭔 뜻이냐면 7일에와 예순도 이후에 등장하는 메시아가 어떤 사역을 할 것인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26절은 좀 빠졌지만은 그 26절에 보면은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그 다음에 이제 성전이 무너지는 이런 부분들을 예언하고, 그리고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일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이 부분을 이제 저는 한일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6월절 어린 양 그 세대를 할 때 이제 내일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잡혀서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내일 전에 이 제자들과 함께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함께하는 6월절 성찬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양을 잡고 떡을 떼고 잔을 나누고 할 때 마태복음 26장 26절 28절 부분에 이 떡을 먹어라, 이건 나의 몸이고 이 잔을 마셔라, 이 잔은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이렇게 선언하신 겁니다. 그래서 바로 메시아께서 한일회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는, 근데 이 한일회가 제가 여러분 강의를 했다시피 7년 자체가 아니라 이 사이에 2000년이라는 기독교 이방인 시대를 주어진 이 7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일회, 이렇게 해서 그 한일회 중간에 십자가를 짊어지시면서 흘리신 보혈의 피가 이전에 성전과 성전산에서 드려지던 천천의 만만의 순양의 황소의 피보다 더 능력 있고 더 효과적이고 더 귀한 보혈을 성전산에서 흘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흘리던 동물의 피는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는 그런 시대가 열린 겁니다. 동시에
이제 더 이상 피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전에 드렸던 성전과 이런 모든 부분들이 이제 필요가 없게 되는 이런 것들을 여기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게 바로 AD 30년입니다. AD 30년인데 주전 457년부터 AD 30년까지 해보니까 487년 정도가 흘렀습니다. 그래서 요 나머지 AD 30년 이후로 70일에 될 때까지 3년 반이 남았습니다. 요 3년 반은 제가 강의했듯이 다니엘서 7장 25절에 작은 뿔에게 주어진 시간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유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다니엘의 70일의 타임라인에서 이 위의 라인은 이스라엘의 구속사의 역사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는 그대로 말씀을 맡아서 말씀을 열방 가운데서 이렇게 드러내고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그러한 그 타임라인이 이스라엘의 타임라인입니다. 위에는. 자, 그리고 아래는 어떤 거냐면은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 우리 다니엘서 2장이 느부갓네살 금신상 알죠? 그래서 머리, 가슴, 허리, 종아리, 발 이렇게 해가지고 이 금신상을 본 이 역사가 그대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다니엘 시대 때는 바벨론이 머리였고 요 가슴이 페르시아였고 그 다음에 요 허리 부분이 알렉산더 대왕의 그리스였고 요 종아리 부분이 로마 시대인데 이렇게 흘러온 겁니다. 지금. 그래서 앞에 있는 나라들은 전부 멸망을 했고 우리 주님 오시는 요 때는 이 종아리 부분에 해당하는 로마 제국이 당시 지중해를 중심으로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패권 국가로 남았던 겁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 때 오셔서 이분이 십자가 형틀에 매이시고 이때로부터 40년 후에 로마의 티토 장군이 이 성전을 헐어버리는 역사적인 그런 엄청난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위의 라인은 이스라엘 역사, 이 아래 라인은 이방인의 역사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니엘의 70일의 타임라인 가운데서 이제 이방인 쪽으로 시간 타임이 흐릅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후 3년 반만 남기고 열방으로 흩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에 의해서 포로 잡혀 열방으로 흩어지는 이런 장면들이 이제 나타나죠. 그래서 이때를 이제 이방인의 때라 합니다. 이방인의 때가 이렇게 흘러가죠.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한 바퀴 삥 돌아서 돌아오는 타임라인 속에서 요 AD 30년에 끌어졌던 이스라엘의 역사의 흐름이 이렇게 다시 이어지는 요 부분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중간에 AD 70년쯤에 티토 장군에 의해서 성전이 무너지고요. 다음으로 AD 325년에 콘스탄틴 대제와 로마 주교를 통하여서 니케아 신경이라는 종교회의가 열리죠. 그래서 거기서 유대적인 종교의 흐름을 전부 다 씻어버리는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한다. 그래서 안식일이 일요일 썬데이로 바뀌고 6월절과 이런 부분들이 전부 일요일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전부 다 재편되는 이제 그런 과정들을 겪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니엘서 7장에서 얘기했던 이건 다니엘이 직접 꿈에서 봤죠. 사자나라, 곰나라, 표범나라, 용의 나라가 우리 주님 재림 시절 직전에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렇게 등장하는 나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초림 시절 때는 느부갓네살 왕을 통한 금신상의 나라들이 이 당시에 이스라엘 중심은 세계를 지배했고 마지막 우리 주님 재림 때, 이 재림 때의 이방인 시대 가운데서 이렇게 사자나라, 곰나라, 표범나라, 용의 나라로 예표되는 초강대국들이 우리 주님 오시기 직전에 세상을 이렇게 떠들썩하게 하고 지배하는 그런 그룹으로 남아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 계시록 13장에 보면 요 네 나라가 하나의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입은 사자요, 발은 곰이요, 몸통은 표범인데 용이 그 짐승에게 권세를 줌으로 하면서 요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하나의 동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게 이게 세계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은 사자고 몸은 표범이고 발은 곰발바닥 같고 그리고 이제 용이 권세를 주는 이런 세계 정부가 조만간 등장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정부가 등장하면은 이스라엘에 허물어졌던 이 두 번째 헤롯 성전이 이렇게
세 번째 제3성전의 모습으로 우리들 앞에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가면은 이 제3성전이 세워지는 게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죠. 요즘에 트럼프 대통령이 애를 쓰면서 이스라엘과 아랍 진영을 평화조약을 맺는 이런 부분들 속에서 이제 세대주의 관점에 계신 분들은 7년 평화조약 맺는 그거를 찾아가지고 마지막 7년 환란이 시작되고, 근데 7년 환란은 마지막 한일회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점산년반은 우리 주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사용하셨고, 그리고 흘러서 이렇게 2000년의 기독교 세월이 흘러서 이렇게 오면서 이제는 후 3년반만 남았는데, 세대주의 관점에 계시는 분들은 요 69일의 후에 이전에 교회가 휴거된다. 7년 환란이 있기 전에 교회가 휴거된다. 이런 식으로 종말론의 타임라인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자, 후 3년반에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제3성전을 짓는 걸 눈에 이렇게 보게 될 텐데, 거기에서 내가 하나님이여 하고 등장하는 적그리스도 작은 뿔이 나타납니다. 이 작은 뿔이 권세가 42달, 그래요. 3년 반을 누리면서 후 3년 반을 채우는, 이게 바로 다니엘 70일의 타임라인입니다. 그리고 70일회가 끝날 때쯤 돼서 이제 적그리스도의 주어진 기간이 3년 반쯤 끝나면서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엄청난 대우주적인 사건이 70일의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고 나면은 이제 육신의 삶의 이런 부분들이 모두가 끝이 나죠. 우리 다음 그림을 한번 볼까요? 자, 창세부터 종말까지 구속사의 타임라인이다 이렇게 정했는데요. 맨 처음에 아담 시대부터, 아담으로부터 시작돼가지고, 다음에 그대로 노아 시대를 거쳐서 이제 큰 흐름으로 보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 시대를 거치죠. 아브라함이 바로 모리아 산에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그 순종을 통하여 믿음의 조상이라는, 또 하나님의 친구라는 엄청난 영광을 누리죠. 그리고 이제 모든 이스라엘이나 이방이나 모두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스라엘은 육신의 후손이라 그래요. 저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후손의 복을 이어받는 이런 유업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아담과 노아 시대 때는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구분이 없었습니다. 바벨탑까지도 구분이 없었는데, 이제는 아브라함이 선택되면서부터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히브리라는 말이 생깁니다. 히브리라는 말은 강을 건너온 사람을 말하는 건데, 히브리, 즉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인 이 아브라함이 등장하면서 역사를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 후로 솔로몬 성전이 서서 그대로 이스라엘이 국가라는 시스템으로 전 세계의 두각을 나타내면서 제사장의 국가로 등장을 하는데,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언약의 처벌법대로 그 이방의 열방에 끌려가서 노예 생활하는 걸로 이렇게 결론이 내려집니다. 그래서 남방 유다도 포로가 돼서 바벨론에 끌려가죠. 그때 요 다니엘의 70일의 타임라인을 주어지신 겁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로 시작됐던 구속사의 타임라인이 언제 끝나냐? 메시아가 오셔야 될 텐데, 여자의 후손에 대한 예언대로 이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발뒤꿈치 상하는 사건을 성취하시고, 그 다음에 뱀의 머리를 이렇게 부수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져야 역사가 끝날 텐데, 언제까지 계속될 거냐 이렇게 했는데, 다니엘에게 그 타임라인을 주신 게 바로 다니엘의 70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담 이후로 계속 구속사가 전진합니다. 이게 전부 구약성경 라인이죠, 이게요. 그래서 AD 30년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 상하는 그 사건이 예루살렘에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나서 이제는 후 3년 반에 뱀의 머리가 완전히 깨져서 죽는, 심판을 받는 사건을 뒤로 한 채로 구속사의 역사는 이방인 지역으로 이렇게 쫙 흘러갑니다. 여기까지 흘러나오는 과정이 좀 로마 시대 지배하에 있었죠. 자, 그래서 계속 이렇게 흘러갑니다. 계속 흘러가면서 요 금신상의 나라처럼 이방인 시대 때 아까 말씀드린 사자, 곰, 그 다음에 표범, 용의 나라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끝자락에 이제 다시 복음이 출발했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서
이렇게 끊어져 있는 요 구속사의 타임라인을 이렇게 이으는 겁니다. 자, 이어가지고 우리 주님이 이제 오시는 요 타임라인이 계시록 22장으로 끝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70일의 이후로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예루살렘 성읍에 대한 이런 역할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놓으셨어요.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있을 때부터 70일 동안이면 끝이 난 겁니다. 70일에. 그리고 69일에는 이미 과거고, 그 다음에 전 3년 반까지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요 시간까지는 우리들한테 과거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방인의 충만한 시대가 흐르다 보니까 기독교 2000년의 시간이 쫙 흘러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지점에 와 있습니다. 초대 교회의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이방인으로 이렇게 향했던 것처럼 이제는 복음이 이방인 시대를 마무리하고 이스라엘로 이렇게 들어가서 나라의 본 백성들인 유대인들과 한 세 사람을 이루고자 하는 이제 그런 시대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교계가 이스라엘이 많이 열리고 이스라엘을 전도해야 된다, 이스라엘을 도와야 된다,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기죠. 아주 근래 우리나라에서 많이 생기네 아주 고무적입니다. 계시록 22장 10절에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여기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이렇게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당신이 피 흘리셔서 몸과 영과 모든 생명을 믿는 자에게 주시면서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으로 다듬어지기를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계시 우리 신랑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그래서 아버지께서 이제 됐다, 네가 내려가라 하고 아버지가 보내실 때에 우리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일어나셔서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오실 때 하늘의 천군 천사전과 함께 호령과 나팔 소리를 불러서 우리를 끌어올린다. 요 아담 이후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은 부활시키고 요 시대에 후 3년 반도 견뎌내면서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그대로 생명 바쳐 말씀을 순종했던 이 거룩한 신부들을 호련히 변화시켜서 죽은 자의 부활체와 똑같은 모습으로 만들어서 죽은 자와 산 자를 동시에 끌어올리는 이 대휴거 사건이 여기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외치고 있잖아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 아니고 처음과 마지막이라 그러면서 가장 그 사랑하는 신부들, 예수를 믿는 그 신부들이 요 마귀의 현실인 적그리스도의 미혹을 이겨내고 이기는 자가 되어서 우리 주님 품 안으로 이렇게 견우와 짐녀가 만나는 것처럼 그렇게 만나는 그 날을 우리 주님도 기다리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들도 고대하고 또 고대하고 그리고 소망 가운데 살아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이제 종말론이 있습니다. 세대주의적 전철연설을 해가지고 이런 그림이죠. 자, 십자가 사건이 여기 있고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다른 걸로 한번 해볼까요? 자, 십자가 사건이 여기에 이렇게 있고 교회 시대가 있고 전 3년반 후 3년반을 교회 시대 끝에 갖다 놨습니다. 끝에 갖다 놓고 우리 주님이 지상 재림하시면 천년왕국을 이렇게 형성하면서 그리고 이제 천년왕국 끝자락에 곡과 마구의 전쟁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 부분과 한번 비교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69일에와 70일의 사이에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건과 기독교 2000년의 역사와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의 시간 타입이 이렇게 해가지고 70일이면 끝이 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재림하고 나면은 더 이상 천년왕국이니 곡과 마구의 전쟁 자체가 없는 그런 그림이죠. 그래요. 이래서 이 부분과 많이 차이가 납니다. 자, 다니엘의 72분들이 다니엘 71회를 어떻게 주장하냐면은 성읍 제거 명령과 같은 69주간들을 이렇게 69 이제 1회가 지나고 나면 바로 이게 70일의 기간인데 이 70일의 기간을 교회 시대에 두고 이렇게 십자가 사건을 이렇게 둡니다. 이게 모호하죠. 어느 시대에 이렇게 있는지.
자, 우리 성경을 보면 62일의 후에 요 마지막 한 일의 가운데서 메시아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한 일의 중간에 십자가 사건이 있는 이런 그림인데, 여기서는 교회 시대를 마치고 마지막 한 주간을 이제 이렇게 끝자락에 놓으면서 적그리스도가 지배하는데 7년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는 7년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후 3년반이 적그리스도 타임라인이고, 이 7년에 대한 권세는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요 그림을 한번 볼까요? 요 69일에와 70일의 사이에 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의 요 미혹의 사건이 있으면서 요 70일에 요 지점에서 휴거되는 사건이 있는데, 이제 이분들은 요 교회 시대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7년 평화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트럼프가 됐든 네타냐후가 됐든 누가 됐든 간에 7년 평화 조약을 맺으면 이제 그때에 교회가 휴거한다. 그리고 나서 교회는 휴거하고 나머지 유대인들이 7년간 고난을 받는 이런 그림들로 스펙타럼을 그려놨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스라엘은 이방이나 구분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교회 먼저 휴거시킬 리가 전혀 없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 타임라인을 잘못 그린 거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자, 교회 공중 혼인잔치가 있는 동안에 이제 땅에서는 7년대 환란 기간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 예수 공중 재림, 성도 공중 휴거, 요 7년 환란 전에 그렇게 놓고 7년 환란이 끝나면 예수가 지상 재림을 하는데, 요 7년 환란 기간 동안에 전 3년반과 후 3년으로 나눠가지고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인류의 대환란 기간이 있고 막 그런다 그럽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이면 유대인은 육신으로, 생전 성도는 변화체로, 사망 성도는 부활체로 이렇게 해서 천년왕국 들어간다 그러는데, 이게 전혀 성경에 없는, 근거 없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지금 여기서 한번 보면은 타임라인에 69일에와 70일의 사이에 요 지금 전 3년반과 후 3년 사이에, 전 3년반은 예수님의 사역 기간이고 후 3년반은 적그리스도 작은 뿔의 사역 기간인데, 이걸 하나로 묶어서 7년 대환란이라 그러네요. 7년 대환란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래서 후 3년 반 동안 이 마귀가 후 3년 반을 자기의 때로 받아가지고 모든 지구촌의 모든 성도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아는 자들을 막론하고 전부 속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속이는 데 도사거든요. 속이는 거짓의 아비거든요.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으려면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계시록 14장 12절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는 증거를 가진 자들만이 이 적그리스도를 이겨낸다 이렇게 예고를 하고 있죠. 자, 전 3년 반에 일어날 일을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 3년 반 두 증인의 예언기가, 그래서 1260일 동안을 이제 예언한다는 이런 부분들인데, 이것도 나름대로 한일회를 마찬가지로 마지막 7년에 갖다 놓는 이제 그런 기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이제 발전되는데, 전 3년 반은 두 증인의 사역 기간이고 후 3년 반은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대환란 기간, 이런 식으로 조금 발전을 했지만은, 그래도 이 성경의 70일을 비유하다 보면은 이 7년의 한일의 기간을 이렇게 우리 교회 시대 끝자락에다 놓는 바람에 이 그림도 틀린 그림이 됩니다. 그래서 전 3년 반은 예수님의 3년 반 공생의 사역, 후 3년 반은 적그리스도가 지배하는데, 그때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이 시험 안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 이전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채우시고 이스라엘에서 구원받을 충만함을 채워서 이게 14만 4천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충만한 때가 이루어지면은 후 3년 반의 기간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제 그런 그림으로 나옵니다.